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듯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자, 이제 소는 어디에 주로 쓰이는 짐승이죠? 성경에 보면 제사에 쓰여지는 짐승이죠. 네. 숫소가 아니고 암소라는 얘기예요. 이게 수컷과 암컷은 항상 좀 이게 다른 분들 들으시기에 어떨런지 몰라도 암컷은 전부 다 납니다. 나. 암컷은 여자, 친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오늘 설교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 못다한 거. 그래서 41장 이제 6절에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삭이 나왔어요. 그 가는 일곱 이삭이 어떤 일을 하죠?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이 장면을 한번 오늘 배웠던 설교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이삭이잖아요. 오늘 싹, 이삭, 곡식 전부 뭘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게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켜요. 이 꿈 내용은 무슨 꿈인 것 같아요? 딱 이거 봤을 때. 이거 요셉의 해석은 요 성경에 그 바로에게 해석해 준 거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맞게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그냥 뭐 요셉이 해석해 줬던 일곱 해 흉년과 일곱 해 그 흉년 이것도 우리가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로는 1차 해석을 들었고 우리는 이제 2차 해석을 하자는 얘기죠. 이 무슨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까? 비진리가 진리를 삼켜버리는. 그렇죠.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풍년은 뭐죠? 진리가 말씀이 풍성한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누구로 인해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전역에 다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애굽 전역에. 그리고 또 일곱이 또 나옵니다. 이게 지금 41장은 참 놀랍게도 일곱이 또 나오는데 이제 어떤 꿈을 꾸냐면은 이 일곱 이삭이 그 다음에 마음에 번민하여 사람을 41장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또 다시 똑같이 41장 17절부터 나일강가에서 강은 강물 물이죠 물. 근데 이 강은 뭘 공급하는 거죠? 물을 공급하는 데죠. 근데 이 물은 또 성경에서 보면 뭐로 해석하는 거죠? 생수 말씀이죠. 말씀을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공급받는 그 강에서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의 애굽의 모습을 우리가 이걸로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애굽의 모습을 이렇게 찾아서 그런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자, 그 출애굽 하기 전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의 그 재앙 중에 하나가 나일강을 어떻게 만들었죠? 피로 만들었죠. 그리고 나일강에 관련된 재앙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처음에 피, 그 다음에 나일강에서 뭐가 나와요? 개구리,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한번 보죠. 찾아봐요. 출애굽기에 성경을 봅시다. 이게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 성경은. 몇 장부터 나오냐면 이게 7장 14절부터 너는 바로에게 가라.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제일 첫 번째 재앙이죠 이게 지금. 이게 첫 번째는 뭐 지팡이가 뱀되게 하고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안 들어가요. 근데 첫 번째 재앙이 18절에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 이게 이제 물이 이미 그 상태를 보여준 눈을 열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악취가 나고 있었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물의 상태를 말씀드리는데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물의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여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물 자체가 이미 자기네들이 먹고 마셨던 물이 전부 무슨 물이었어요? 이런 물을 먹고 마셨던 거예요. 최초의 그 7년 동안의 풍년이 그리고 또 7이잖아. 7이잖아. 이 7은 자 7이잖아요. 이 7은 그러니까 7암소였잖아요. 그렇죠. 이 7은 뭐예요? 창조의 숫자 1에서 7이죠. 이 7은 창조의 1일에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성. 이걸 안식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심.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던 것을 애굽에 드디어 이게 진짜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삐쩍 마른 7이 나와서 이걸 삼켜버려요. 그 다음에 뭐로 바뀝니까? 비진리로 바뀌었죠. 비진리로 바뀐 결과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일강부터 손대잖아요. 물을 대는 그 물 자체가 마실 물이 없는 거야 지금. 그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1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이제 악취가 나고 이랬던 것들이 피가 나요. 근데 이 피는 성경에서 말하는 피는 무슨 피? 희생제사의 피, 예수의 피잖아요. 이게 드디어 이제 피가 되는 거예요. 그 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죠? 이 강이? 예수로 인해서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수는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고 예수가 와서 하셨던 것은 예수는 우리들의 정체를 알게 위해서 그분의 정체는 뭐예요? 예수의 정체는 말씀이시자 빛이시잖아요. 빛이 와서 무슨 일을 해요? 오늘 성경 공부할 내용인데 빛은 무슨 역할? 눈을 떠서 밝혀서 보여주는 일을 하잖아요. 예, 밝혀 보여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해서 설교 2시간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피가 있으니 모세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시내의 목전에서 지팡이들을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피로 변하자 이제 정체를 드러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예수의 역할은, 그 피의 역할은. 그 제사 드릴 때 그 뭐 피를 찍어서 바로 가는 건 내 정체가 죄인이니까 내 죄를 이 피로 속량해 주세요. 뭐 이런 의미잖아요. 정체가 딱 드러나니까 자신들의 정체가 어떤 정체입니까? 21절 나일강의 고기가 다 죽고 그물에서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죠.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렇게 해요. 예수 십자가는 누구나 다 흉내 낸다니까요. 어떤 종교든지 예수 십자가 수준으로 하면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1회가 지나가고 8장에 보면 또 무슨 재앙이 나옵니까? 그래서 개구리가 나오죠. 8장 3절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개구리는 무슨 일을 합니까? 개굴. 그동안의 애굽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마셨던 물이 전부 다 못 마실 물이었고 그 물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듣고 개구리 소리를 듣고 사는 거예요. 개구리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거예요. 개구리 얼마나 시끄러워요. 저도 서울에서 살았지만 한 번도 시골에서 살아본 적이 없지만 단독 목회할 때 어린 시절은 서울에서만 살았는데 70년대 서울
얼마나 개구리 많았어요. 개구리 반딧불도 날아다녔는데 제가 살았던 동네는 반딧불도 날아다녔어요. 근데 그런 개구리가 정말 그렇게 개굴 그렇게 짖어대는 그들이 말씀을 뜻하는 거죠. 개구리.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가짜의 말씀. 개구리가 이제는 어디까지 가요? 이제 개구리가 잘 보세요. 3장에 내 궁과 침실과 침상과 개구리가 없는 곳이 어디예요? 다 있어요. 내 신하와 집과 내 백성과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먹거리까지 다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그때 당시 애굽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만 짓고 있어요. 성전만. 그들이 했던 거 성전 짓는 일 열심히 하고 그들의 상태를 못 봤던 거예요. 근데 그 모세를 통하여서 눈을 떠서 보니까 우리가 못 먹을 물을 마시고 있었어. 그 다음에 못 들을 말을 듣고 있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재앙이 또 무슨 재앙이죠? 개구리 재앙이 지나가니까 이제 8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요. 그 말은 모두 악취가 나는 말이야. 눈을 뜨기 전에는 몰랐어. 근데 눈 뜨고 나니까 그 나일강에서 나온 것이 마실 수 없는 물에다가 악취가 나는 말들이었어요.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숨을 쉬어요. 그리고 이제 이가 나타나요. 이제 이가 나타나는데 레티파이드 티끌을 쳐. 그러니까 티끌은 뭐죠? 우리 재료가 뭡니까? 꿀, 티끌, 먼지. 그렇죠. 우리 사람을 다 쳐보니까 이 무는 물어서 피 빨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피 빨아먹고 살았어? 예수 피 빨아먹고. 아니 왜냐면 나일강의 그 핏물을 먹고 사는 거라니까. 그들은 신앙생활 너무 잘했던 거야. 스스로는 너무 잘했던 거야. 근데 하나님 밝히 보여주시는 거야. 지금 이게 어느 시대예요? 어느 시대. 요한복음 1장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똑같은 장면이에요. 똑같은. 성경이 어디 뭐 다른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렇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가 일어났고 그리고 또 팔이 또 파리떼를 보내리니 몇 절이에요 거기가? 21절. 그 내 신하와 내 백성이 내 집에 사는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그 집은 성경에서 집은 두 가지 메타포예요. 하나는 가족이라는 메타포가 있지만 또 하나는 성전이라는 메타포가 있어요. 성전에 파리떼가 가득해요. 근데 이 파리는 어떤 일을 하죠? 아니요, 주로 파리는 그 살아가는 생활 습성이 어떻습니까? 부패된 더러운 예. 그렇죠. 더러운 거 부패된 것을 먹고 썩는 거, 상처에 그 알라서 구데기가 다 뜯어먹게 만드는. 그러니까 파리는 반드시 구데기를 낳아야 돼요. 알을 낳는데 그게 구데기가 되어서 모든 썩는 것들을 어떻게 다 1차 분해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썩는 걸 먹어요. 그동안에 그들은 썩어 있었던 거예요. 그 어디가 썩어 있었어요? 집이, 성전이 다 썩어 있었어요. 그 다음 재앙이 또 뭡니까? 그 다음 재앙이 마음을 완악해 해서 9장이 나오겠네요. 돌림병. 네, 돌림병. 애굽에 갖춘 돌림병. 이 돌림병은 뭡니까? 돌림병. 옮기는 거. 전원. 예. 전체가 다. 이 돌림병이 악성 종기 돌림병. 예, 악성 종기로 인한 돌림병이잖아요. 이게 광야에서 언제 일어났죠? 우상 숭배했을 때. 그래가지고 그 돌림병으로 죽자 불뱀으로 다 물어서 다 돌림병으로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장대 매달아서 이제 보게 하셨죠. 이게 그 돌림병은 예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행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죠. 예수를 믿되 예수를 믿어버린 거지. 예수라는 그 존재로 넘어가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버린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이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신앙이 좋았다.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면 창세기 41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오늘은 10가지 재앙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오전에 다 못했던 거 이제 보충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자 41장에서 이제 요셉의 해석을 해줘요. 41장 16절부터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그래서 나일강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물속에서 올라온 것들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그렇죠? 나일강가에 올라온다라는 게 지금 뭐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문맥상으로 보면 나일강가에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물에서 올라온 암소들이에요. 올라와 가리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이게 지금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 물은 똑같은 말씀이고 그 곡식도 똑같은 말씀인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살지고 기름진 말씀이 있고 흉하고 보기 어려운 이러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20절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 7 살찐 소를 먹어요. 근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야, 이 장면이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여전히 내가 곧 깨어났다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지금 이 장면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상상이 되시죠 이제. 이게 갈급한데 갈급함도 두 가지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게 진짜 그 말씀으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또 하나는 비진리로 갈급한 게 있어요. 진리로 갈급한 사람은 끝까지 복음으로 나가는데 비진리로 갈급한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제가 그래서 비진리로 갈급할 때는 막스를 끝까지 팠다니까요. 엥겔스도 끝까지 파고 사회과학을 있는 대로 다 읽고 뭐 철학이란 철학책 다 읽고 갈급 와, 그 안 채워지는 그 가난 아세요? 그 공허함? 그때는 공허. 갈급을 넘어선 그 가난함이 그래서 마이셀프로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마이셀프로 찾아가는 돌아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과정을 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저한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막 나는 진짜 이제 그 과정을 끊고 싶었어. 나는 복음으로 더 들어가려고 그 정체로 내가 마지막까지 못 넣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내가 챙겨놨던 그 엄청난 지식들을 못 버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이제 기도하는데 진짜 간절하게 좀 기도했어요. 이런 것들을 끊어주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멋지고 잘생긴 청년 인텔리 그야말로 누가 봐도 그 러시아말 인텔리겐짜 뭐 이렇게 생긴 그 청년이 내 앞에 딱 오더니 옷도 정말 잘 입었어. 앞에 그냥 젠틀이야. 학자. 예, 아니 그 학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인텔리 자체였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딱 쓰더니 야, 너 이젠 난 너하고 같이 못 살겠다. 내가 짐 싸가지고 갈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상 가운데 뭔 말이야 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 너한테서 가져온 게 이만큼이고 한 보따리. 얘 딱 등에다 얘가 매요. 앞에서 내 뒤에 딱 저를 보고 딱 매요. 땅에 끌릴 만큼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잘 있어 빠이빠이 하고 가는데 뒤돌아서서 가는데 뒷모습은 완전 거지예요. 완벽한 거지. 막 추하고 보기 흉하고 딱 이 모습이야. 그 꿈에 이제까지 그냥 그야말로 파리하고 뭐 그같이 흉한 것들은 내가 보질 못했어요. 그거 떠나고 나서 바로 없어진 게 아니고 한 4년 걸렸어요. 4년. 네, 똑같네. 네, 4년 정도 걸려요. 비슷한 체험. 아, 그랬어요? 네. 그러셨어요? 이 복음을 바로 네. 받기 직전에 네.
비슷한데요. 예, 지금 한 4년 걸린 것도 한 3년, 4년. 예. 왜냐면 2009년도에 제가 2009년도에 맞아요. 2월 달 정도에 예, 그 예.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산 꼭대기인데 소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아주 예. 그렇게 곧게 하늘을 향해 서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바람에 이끌려서 그 산을 올라가더라고요. 바람에 이끌려.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그 소나무 숲 있는데 거기까지가 마지막이랬는데 거기까지 갔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항상 그때는 단발이었는데 머리가 여기까지 자랐어요. 그리고 앞치마를 입었더라고요. 근데 바람이 앞에서부터 불어오는데 저한테는 그냥 미풍이에요. 2월 달인데 따뜻한 미풍이 와닿는데 이 위에서는 소나무 머리를 완전히 벗겨가도록 정말 무서운 바람이 불었어요. 그걸 다 훑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면서 저한테 딱 들려오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 이것이 자연이니라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마음속에서 심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연이라는 것이었다는 건데 그때 당시로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무슨 말. 그런데 그 한 3, 4년에 걸치는 과정에서 제가 뭔가를 알아보고 따지고 막 이래야 할 일을 무조건 잠자코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기다렸어요. 거의 다 저는 완벽하게 죽어서 정말 살아서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죽어버리는 인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무슨 뜻이 있었을 거야. 이것이 자연이라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만 혼자서 생각했죠. 그리고 끝없이 그쪽 산을 제가 갔고 비슷한 소리만 나도 저는 늘 깨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이 뭐랄까 살면서 이렇게 그건 거반 죽은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이후로 오늘날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후로 전 그때서부터 다시 정말 그야말로 이렇게 산 생명이죠.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도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고백하는 말씀. 저 처음으로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이전 거가 몽땅 자연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연이구나. 아,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율법이고 그 모든 것이 자연이고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약육강식도 자연이고 모든 게 자연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이것이 자연이니라 하는데 그 저한테 왔던 그 미풍이 아 복음이었구나. 하나님 은혜였구나. 이 모든 건 내가 정말 쌓아놨던 그 기라성처럼 높았던 그 소나무의 그 엄청난 그 그늘 그 기가 막혔던 그 멋있는 그것들이 다 그게 다 훑어갈 거였었던 거였구나. 그리고 저와 함께 그 공동체에 있었던 그 교회 그분들이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 동산에 저 혼자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완전히 저를 뭐 정신병자를 그래서 그것만 살짝 한번 처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정신병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교회를 그러고도 몇 년 다녔죠. 2011년 12월 29일까지인가 1월 29일 2012년 1월 29일까지 다녔네요. 근데 오늘은 정말인지 알아요. 아, 그 미풍 이것이 자연이냐 두려워 말라 이것이 자연이니라 이게 뭘까? 정말 저는 정말 그게 뭘까? 이게 몇 년 걸렸지만 그거를 뚜렷하게 알았어요. 진짜 뚜렷하게 갈린다라는 거. 자연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자연. 그때부터 저는 참 마음 편해요. 아, 그건 자연. 정말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분의 열심으로 주시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런 간증들이 사실은 죄송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지금 공통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 거지. 그냥 자기 힘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이셀프인 줄 알았더니 힘셀프로 건너온 거야. 알게 되면은 힘셀프가 돼요. 자, 그래서 41장 22절에 보면 이제 그 일곱 소가 이제 먹었으나 21절에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이것도 갈급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갈급함에는 가난하면 두 개가 있어요. 가난함에는 그래서 가난함에는 진리에 대한 가난함, 갈급함이 있고 그 다음에 비진리에 대한 갈급함, 가난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진리에서 진리로 이렇게
진리의 갈급함으로 넘어오는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 그런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환상으로 이렇게 넘어오셨고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 다시 꿈에 보니 두 번째 꿈이에요. 다시 꿈에 보니 두 번째 꿈인지 아니면 그 꿈에 다시 그 한 꿈을 다시 봤는지 아직 그 문맥상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와요. 무슨 얘기죠? 한 줄기에 7 이삭 나와요. 한 줄기는 뭐야? 한 줄기 하나에 1부터 7까지가 매달렸어요. 이 줄기는 누구예요? 이분이. 그렇죠. 하나님이죠. 한 줄기에. 근데 그 꿈을 7가지가 나오더니 7 이삭이 나왔어요.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요. 근데 이분은 한 분인데 잘 보셔야 돼요. 요때는 내 색깔을 좀 달리할게요. 요때는 아주 그냥 7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나는데 나머지 또 이 가지에서 7이 나오는데 이건 진짜 보기에 무서운 5, 6, 7 이렇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지만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지만 그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풍성한 7이 되거나 아주 그냥 저주스러운 7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2개 가지고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하나예요. 전부 하나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를 사람들은 2개로 해석해요. 왜 2개로 해석하죠? 그 마음에 선악이 있으니까. 선악의 싸움이잖아요. 서로 밀고 하는. 선악이 있으니까 반드시 2개로 해석해요. 2개를 나눠. 요것도 나눠. 요건 선이고 요건 악이야. 뭐 이렇게 나눠버려. 선악의 기준이 주님 안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선악의 기준이 없이 요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누는 순간 나는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선악과 있구나. 내 속에 선악과 있구나. 이렇게 나누는 거죠. 다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물이 이렇게 핏물이 없고 예수 피로 보니까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 그런 나일강물을 먹고 있었고 그런 나일강에서 쏟아져 나온 그 개구리들이 성전에 가득히 차가지고 성전에서 개굴 대고 있었던 그 음성 우리가 듣고 살았구나. 그 말을 이렇게 퍼뜨리고 나니까 이 말이 우리가 먼지였는데 이 티끌이었는데 티끌에 우리의 말이 그냥 이가 돼가지고 가서 서로 뜯어먹고 피 빨아먹고 있었구나. 이거 설명해주는 이런 걸 설명해 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의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악을 얘기를 해줘야 우리 안에 선악이 있다는 걸 아니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얘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만 딱 빼면은 이렇게 제가 가르치는 내용들이 전부 뭐가 되죠? 공격 무기가 됩니다. 나를 공격하라고 주신 무기를 다른 사람 공격하는데 막 쓰고 있어. 내가 칼자루 잡았다 이거야 이제. 내가 너보다 히브리어 조금 더 알고 헬라어 조금 더 알고. 에라이 받아라 하고 막 휘둘러서 지들이 막 뭐가지 치고 다니네. 자기 목부터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같은 가지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가지 아닙니다.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켜버려요. 이게 헐다가 삼켜버려요. 그걸 누가 힘이 센 거야? 그렇죠. 깡마른 소가 지금 살찐 소 잡아먹어버렸잖아요. 누가 힘이 더 세요? 이 땅에서는? 그런 것들이 힘이 더 세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이제 25절 이제 요셉이 이제 풀어달라 그랬더니 26절부터 해석을 해줘요. 7 좋은 남수는 7 패요. 7 패. 이게 7 날입니다. 7 날. 7 좋은 이삭도 7 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그러니까 전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이 창세기 1장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전부 다 창세기 1장이에요. 이 과정을 창세기 1장으로 지금 다 설명하고 우리가 아까 제가 설교했던 그 내용. 창세기 1장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풍년이 들 때 이제 보세요. 일곱 풍년이 들고 일곱 기근이 온다라고 그랬죠. 자, 일곱 풍년이 들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흥청망청 좋아. 좋을 때 이게 안 좋을 때를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곱 흉년이 들 때 애굽 사람 전체가 뭐가 됐습니까? 노예가 돼버렸죠. 노예가. 누구의 노예가 됐어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노예가 된 게 아니라 삐쩍 마른 곡식, 삐쩍 마른 싹, 삐쩍 마른 이삭, 삐쩍 마른 그 재물들. 소가 재물이잖아요. 그것에 노예가 돼버린 거죠. 지금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우리들 모습. 우리를 팔아버린다니까. 이게 지금 그게 이삭, 곡식, 열매 이것만 알면은 이제 성경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41장 이후부터는 이 관점에서 쭉 읽어보면은 출애굽기 그 12장까지 쭉 읽으면은 이 관점에서 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겁니다.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변형의 역사, 말씀의 변형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일곱 해가 풍년이고 일곱 해가 흉년이고 일곱 해가 그 풍년이고 일곱 해가 흉년이면은 우리가 일곱이라는 게 사실은 모든 말씀이 7이라는 것은 누구의 숫자예요?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 6은 사람의 숫자라고 계시록에 얘기했죠. 짐승의 숫자. 근데 7은 누구의 숫자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장 3장에 따먹지 마라. 그리고 다 모든 거 먹을 수 있을 때 그거 먹지 마 해놓고 3장에 가서 먹어봐 하신 거죠. 모든 일은 누가 다 하세요? 주님이 다 하신다니까. 그럼 여기에 사탄이 어디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 사탄 들어가는 거지. 지금 7이라는 숫자를, 그러니까 흉한 거는 보통 한 6쯤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 그런데 살찐소도 7이요, 아주 좋은 이삭도 7이요, 그리고 정말 보기에 흉한 소도, 삐쩍 마르고 흉한 소도 7이요, 그리고 보기에 흉한 곡식도 7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누구를 깨우치기 위해서?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악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정말 선한 선생님의 일도 하시다가 악한 선생님의 일도 하시는 거죠. 선악으로 생각하면. 근데 은혜로 생각하면 다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분만이 하실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선악으로 왔기 때문에 그 선악을 깨우쳐 주시려고 주님이, 당신은 절대 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악의 형태로도 당신이 일을 하시니까 그걸 악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사랑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게 사랑이죠. 우리는 사랑을 잘 모르고 있어요. 항상 잘해주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사랑은 진짜 우리의 상상 뭐 이런 걸 넘어서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꿈을 풀어서 이제 꿈대로 됐죠. 7회 잘 먹을 때 이 백성들은 얼마나 그 잘 먹는 동안에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했겠어요. 교회가 잘 될 때 얼마나 막 교회 짓고 얼마나 잘했어요. 그 말씀의 기근이 딱 7년 오니까 7년은 그 7년 동안에 전부 종이 되어버렸죠. 자기가 다 팔아서 다 종 되어버렸어요. 거꾸로 자기 거 파는 장면이 있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거 사잖아요. 그 장면은 진짜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잖아요. 7년 6년 들 때 사람들 그 마음이었다니까.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그거 샀다니까. 곡식 샀다니까.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똑같은 마음이야. 그럼 우리도 진실이고 그 사람들도 진실이야.
우리도 진짜로 진실하게 하는 거고 그 사람들도 진실로 얘기하고 진실로 눈물 흘려주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에 다 속아넘어. 우리가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주님만이 중심을 보셔. 우리는 사람 외모는 몰라. 외모로 얼마나 우리 진실로 했어요. 저도 종교생활 지금 이제 돌아온 지가 몇 년 됐냐. 종교생활 40년 동안에 종교생활 40년 동안에 저 진심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내 진심에는 요만큼의 1.1액의 터럭이라도 진짜 거짓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몽땅 다 거짓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진심이 사실은 별로 없어. 그때 비해서는 진짜 진심이 기도 안 하죠. 뭐 가끔 이렇게 모금할 때 이렇게 넣다 보면 주머니 이거밖에 없네. 그때는 내가 약정이라도 해서 넣었다니까. 빈 봉투에 약정 아시죠? 빈 봉투에 돈이 없으면은 약정 헌금 얼마 써가지고 다음에 내 돈 생기면 반드시 그 봉투를 또 내 기록을 수첩에다 기록해놨다가 그걸 반드시 그 돈 액수만큼을 도로 다 넣어줘야 돼요. 약정이야, 약정. 진짜 약정 진심으로 했다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진심은 없어요. 이거 누가 더 진심 있게 보여요? 요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이때는 안 먹으면 죽어요. 이때는. 요때는 몇 개 굶어도 살아. 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귀찮아서 다이어트를 해야 돼. 이때는. 요때하고 특징이 있어요. 이때는 진짜 막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야 돼. 이제 몇 개 살찐 사람들만 보면 혐오스러워. 진짜 배도 나오고 이렇게 배도 좀 감추고 뭐 이렇게 다니고. 요때는 이럴 여유가 없어. 한 끼 굶으면 죽는 거야. 여유가 없어. 배에 기름이 다 빠져가지고. 이때는 굶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절박하게 더 살아 다녀요. 없는 돈에 쪼개고 짜내고 해가지고 없는 돈에 쪼개고 짜내고 해가지고 진짜 막 사야 돼. 이때는 프로슈코마이가 흘림이잖아요. 나눔, 흘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흘리는데 이때는 프로슈코마이가 자기를 이렇게 잘라내는 프로슈코마이를 했어. 너무 많으니까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좀 없어 보이기는 것 뭐 해야 돼. 이때 프로슈코마이는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프로슈코마이를 하는 거죠. 너무 가난한. 요게 지금 애굽 상황이었습니다. 그 애굽 상황에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요 상황을 이해가 되니까 아까 10가지 상황 설명하는 게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안 하고 엄마는 이 교회 다니면서 끝까지 뭐 이렇게 그냥 뭐 참 이런 얘기하기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이 교회 다니면서 뭐 진리만 알면 됐죠. 뭐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될까? 제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한 샘에서 어떻게 두 물이 나오냐?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느냐?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요. 이게 좋은데 왜 안 좋은 걸 내가 왜 선택해? 이게 이 고통을 내가 당해봐서 아는데. 근데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끊어진 사람은 이제 이걸 끊고 이렇게 해본 사람은 아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같은 거네. 이게 같은 줄기에서 났네. 주님 보시기에 다 좋은 거였네. 나는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현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요것도 나요. 요것도 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일단 벗어나야 돼. 근데 안 벗어나면 모른다니까. 안 벗어나면 일단 벗어나야 이게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사랑이 이걸 존재로 그냥 주님이 품어주신 겁니다. 존재로. 믿음은 이 사람이 강합니까? 이 사람이 이쪽의 영역이 강합니까? 살찐 소가 믿음이 더 세요? 이게 삐쩍 마른 소가 믿음이 더 셉니까? 삐쩍 마른 소가 믿음 진짜 세죠. 여기는 지금 한 끼 안 먹으면 죽어야 되는 소리고 여기는 몇 개 안 먹어도 살아. 여기 몇 개 안 먹어도 넉넉해. 그냥 뭐 다이어트 좀 하지 뭐 이러고 오히려 있는 거 좀 나눠주고 이러고 사는데 여기는 사생 결단 믿어야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갑니다.
믿음이 세다고 신앙이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센 사람일수록 요거일 가능성이 높아. 이거보다 이거일 가능성이 높아. 교회에서 소위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실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전부 다 이 갈급함. 근데 그 갈급함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고 두 개라고 했죠. 갈급함도 두 영역입니다. 이쪽에 대한 갈급 전부 두 개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그려놓고 선악이라고 안 했어요. 이렇게 태극을 해놓고 선악이라고 안 하고 음양이라고 했어요. 여기 어디에 선악의 판단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음양의 조화로 하나가 된다고 했죠. 선악으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조상 누구? 동이죠. 근데 서양에서는 이걸 선악으로 판단해요. 선악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로 만들어가는 이론론이고 서양은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갈급함은 이쪽에 갈급함도 있고 이쪽에 갈급함도 있습니다. 내 갈급함이 항상 어디서 나오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내 이 가난함이 이쪽의 가난함이냐 이쪽의 가난함이냐. 이쪽의 가난함은 끝까지 믿음을 취해요. 믿음, 소망 뭐 이런 걸 취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과 사랑은 이 믿음과 사랑의 영역을 이게 건너갈 수 있습니까? 못 건너가요. 뭐로 건너가요? 소망을 통해서 건너가요. 근데 내게 소망이 끊어졌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소망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끊어진 거예요. 믿음에서 사랑으로 못 넘어가요. 이게 소망이 징검다리예요. 징검다리.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랑 중에 소망이 징검다리가 돼가지고 믿음의 영역에서 소망으로 사랑으로 탁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는 그 어떤 그 의무감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바뀌는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소망이 딱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믿음은 믿음이고 사랑은 사랑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못 넘어가요. 그래서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그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설교 2부 했습니다. 2부. 여기까지가 오전 설교 2부고 이제 성경 공부. 마태복음 5장